오늘 하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지나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시원해진 것 같아요. 오히려 이 겨울에는 이렇게 쨍하는 그런 상쾌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춥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쾌하다 생각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우리를 설득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 사도 바울인데 이제 사도 바울로 이제 그 이름이 바뀌게 됐는데 오늘은 사울이라고 그냥 계속해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은 사도행전에 맨 처음 사도행전 7장에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말씀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이 사건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에서 이 사도 바울, 사울이 맨 처음 등장합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런데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이 사도행전 22장 20절 말씀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여기서 내가는 사울이죠, 바울이죠.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 스데반의 옷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2장 말씀 보니까 옷만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찬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곧바로 8장에서 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렇습니다. 이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교회를 잔멸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래서 이런 사울에 대하여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1절, 2절 합독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핍박자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빌런이었습니다. 사울은 헛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도망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자 이들을 괴멸시켜버리려는 불타는 마음으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울의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은 구약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적어도 하나님의 임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춰지니까 그런 이상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 정도는 그가 그 순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아마 이때 상상도 하지 못할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하시니 여러분 이 사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는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있어서 본문의 사건은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고 다 잘못된 것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언제 우리의 헛된 것이 깨달아질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 만날 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주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게 되면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는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또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사울이 이 회심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알게 되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자신의 도구로 자녀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리스도의 대적 하나님의 원수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편에 있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와 그를 부르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안 될 사람은 안 된다라는 사고에 우리는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것을 좀 유식한 말로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선입견이 한번 쓰여지기 시작하면 특별한 기회가 아니고서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잘해. 안 될 사람은 안 돼.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이런 속담도 있더라고요.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 우리는 주로 착한 아이에게 상을 주고 전도 유망한 아이에게 관심을 쏟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가망 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그 사울에게 찾아와 그를 부르셨고 그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만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늘 안 될 사람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쉽게 그 선입관이 깨지지 않습니다. 편견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모든 선입견과 편견을 다 깨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울, 이 사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원수인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변화시킨 분이시다. 여러분, 이 로마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과 자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의인을 위하여 죽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였지만, 더러운 우리였지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대적자, 하나님의 원수인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 사울을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원수를 변화시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이 말씀대로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대적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3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40년 동안 목자의 신분으로 그 왕자의 신분을 다 버리고 목자로서 40년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가시떨기 나무가 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모세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그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불 속에서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로서 역사하신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단순히 신기하고 그런 신기한 장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가시와 같은 우리를 안으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시로 인하여 당신이 찔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리고 출애굽기를 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안으시는
않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실제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기쁨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로 십자가에서 가시 같은 죄인인 우리를 안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는 오늘 사울의 회심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원수인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안으시고 변화시켜 주의 자녀로 삼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설득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차근차근 설득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오늘 본문의 사건, 곧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던 이 일을 사도행전에서 총 세 번 다룹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이고, 두 번째가 사도행전 22장에 기록되고 있고, 세 번째가 사도행전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오늘 본문의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 여러분 눈으로 같이 확인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6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왕이여, 이 이야기는 바울이 이 왕에게,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그 간증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 연달아 치실래요?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또 언제나 칠까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첫 번째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에 또 언달하십시오.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얻게 하리라 하다 또 언달하십시오. 눈을 뜨게 하여 돌아오게 하고 얻게 하리라. 여러분, 한번 저 한번 봐보실래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사울을 당신의 종과 증인으로 삼으셨을 때 마치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울에게 명령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보니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사명 주었을 때 차근차근 그를 설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1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언더라인 칠한 부분. 그 눈을 뜨게 하여.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어두워진 눈을 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아,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하겠다. 너의 어두워진 눈을 뜨게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돌아오게 하겠다. 특별히 어디로 돌아오게 하겠다 아닙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두 번째 또 설득하십니다. 세 번째 또 어떻게 설득하십니까? 얻게 하겠다. 무엇을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하였습니까? 제사함을 얻게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기업을 얻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자신의 도구로 삼으시면서 막무가내하게 사울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하겠다. 내가 너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사울아, 내가 너에게 제사함을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기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사울을 설득하면서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울왕은 자신의 그 간증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설득하심으로 나에게 사명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를 다그치지 않고 차근차근 설득하여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절대로 의미 없는 맹종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역 감당할 때 목사님이 시키니까 해야 하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니까 어쩔 수 없다 하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분이시로 우리를 움직이실 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허수아비처럼 꼭두가시처럼 움직이게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사랑 때문에 움직이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의 능력 때문에 우리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알게 함으로 그 위대한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명 감당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를 억지로 코 딱 깨가지고 내가 너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면서 내가 너의 어두워진 눈을 뜨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죄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제사함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기업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세움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을 꼭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바랍니다. 2022년 이제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면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사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럼 누가 복음이 복음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면 없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낮 예배 때에도 수예배 때에도 언제나 모든 예배 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힘으로 이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울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울은 움직였고, 바로 우리를 또 이 복음의 능력으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여서 당신의 사람으로 삼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강압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너 이거 해야지만 내가 뭐 주겠다. 절대로 그런 분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시는 분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 번째를 결론경 제가 말씀으로 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3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언더라인 치라고 한 부분에 언더라인 딱 쳐놓으십시오.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언더라인 치실래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부분 언더라인 치십시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계속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언더라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계속해서 있습니다.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언더라인 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울의 다메섹 도상에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대적자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당신의 도구로 삼으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명령하시면서 강압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설득하여 인격적으로 부르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여 사명을 맡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설득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던 세 번째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셨구나. 여러분, 왜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사울은 자신을 향하여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자신을 이렇게 낮추고 있습니까? 그가 칠삭동이어서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사울은 지금 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500의 형제들도 이야기하고 또 12 사도들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향하여서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라고 왜 자신을 그렇게 낮추면서 이 자신을 설명했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핍박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그야말로 이 사울 자신은 하나님께 구원받기에 자격 없는 자고, 그야말로 자신은 멸망받아 마땅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에게도 찾아와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12 사도에게만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만삭되지 못한 핍박자였던 자신에게도 찾아와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어떠한 자격도 어떠한 능력도 없는, 자신은 그저 핍박자에 불과한, 만삭되지 못한 자에 불과한 자라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사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 성도님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주의 교회에 앉아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움교회가 1년 전에, 올해 1년에 세워졌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이 이 교회에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이호수 집사님 상상해 보셨어요? 아, 세움교회가 여기 효자동에 세워진다는 내가 얘기를 들었어. 한번 가볼까? 상상했습니까? 저도 여러분, 제가 전주로 올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저는 전주에 아무 연고도 없거든요. 아는 사람이 한 명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주가 우리 집이 되었습니다. 전주가 이제 저의 제2의 고향이 될 것입니다. 아마 제 인생에서 참 많은 세월을 이 교회에서 보내게 될 것이죠. 이 전주는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이 땅에서 앞으로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이러한 삶을 살고, 우리 장로님은 이러한 삶을 살고, 우리 권사님은 이러한 삶을 살고, 우리 집사님은, 우리 아이들은 이러한 삶을 살고, 다 각자의 이런저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일을 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심지어 고난을 만나든지 우리가 그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실만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요, 제가 왜 여러분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지 아세요? 왜 여러분들 제가 존귀하게, 귀하게 여러분 여기면서 사랑해야 되는지 아세요?
뭐 여러분이 멋있고 잘생겨서 또 그렇겠지만 제가 왜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저는 우리 장로님을 참 존경합니다. 우리 권사님도 너무 좋아하고 우리 집사님들도 너무 좋아합니다. 거짓말 같습니까?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 보여서 뭐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존경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사울의 해신 사건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핍박자인 자신을 자신에게 찾아와 자신을 안으면서 설득하였다는 것을 설득하신 분이심을 사울은 알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도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안아주심으로 우리를 설득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주께 예배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임을 절대로 잊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인격적으로 대우하신 분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랑의 언어로 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을 하든지 격려하면서 알아주면서 할 수 있는 여기에 계신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 사람들이 야, 저 세움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착하다, 진짜 좋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